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아기를 임신하면 처음부터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를 가지게 되더라도 그 사실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입덧과 같은 임신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서야 검사를 받아보고 임신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임신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바로 아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진 후부터 그 아이를 위해서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것을 먹고 바르게 행동하면서 10달을 품은 이후에 아이가 충분히 자라서 태어나야 아이를 실제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모두 이렇게 시작하여 진행하며 때를 기다리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끼 식사를 하더라도 밥을 준비하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는 이러한 준비 과정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당장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마치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를 휘둘러 원하는 것을 얻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 휘두르면 바로바로 원하는 것을 내어주는 만능 방망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준비하여 마땅히 실행해야 할 일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기다려야 할 때까지 온전히 기다려야 그 결과를 누리는 것과 같이 신앙생활 역시 준비해야 할 것을 성실히 준비하고 모든 진행 과정을 말씀대로 성실히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시편 23편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 읽고 또 암송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가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자신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육신적으로 풍요로워서도 아니었으며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이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주의 자녀로 그 하나님께서 목자이시며 반드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실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 같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가까운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곳이라 여겨져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시건치 아니하심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믿음입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며 막대기는 어긋난 길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징계를 뜻합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는 우리의 믿음은 다 좋아 보일 것입니다. 풍요로울 때에는 근심 걱정 없이 저절로 할렐루야의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의 우리의 마음가짐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와 같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야 산자의 믿음이 증명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는 때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물으시는 때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심을 신뢰하는 것이며 이것은 반드시 언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보이는 것에 치중하여 지금 당장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싫어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므로 불평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불평만 한다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할까요? 다윗은 인생에서 오랜 시간을 험난한 고난과 시험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불평하고 분노하기도 했지만 그 길을 걸으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그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으며 오히려 자신의 영혼이 소생되어 진정으로 산자가 되어졌음을 깨달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때를 지나가야지만이 그때에 내게 있는 버려야 할 것,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죄악을 깨닫고 버릴 수가 있게 되는 은혜를 덧입고 이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소성하게 되어 하나님을 알매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온전한 주의 자녀로 장성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를 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장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세상 끝날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불의한 우리는 순종함으로 징계를 달게 받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심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징계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자이며 예수님처럼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육신의 방법을 따라야 더 쉽게 지나갈 수 있다고 미혹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좌우를 바라보면서 다른 이들을 더 부러워하게 만들고 다른 이들이 가는 곳으로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에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무엇인지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말씀을 더 깊게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믿음에서 돌아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힘든 길, 피 흘리며 가신 길, 멸시를 받으시며 가신 길로 굳이 가야만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다가 자기의 판단대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단언하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육신의 명예나 권세를 높이는 길을 걷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는 사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육신은 풍요롭고 남들보다 높은 권세를 얻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는 아닙니다. 사울왕은 백성이 흩어지는 것과 적군의 공격이 두려워 백성을 붙잡기 위해서 본인이 서둘러서 하나님께 분향했으나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나 또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본받아 한마음 내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을 알기를 간구하고 어떻게 온전히 순종할까 고민해야 합니다. 그저 되는 대로 하고 아는 대로 하고 또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믿음이 없기에 당연히 못하는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교만함과 오만함을 우리는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듯 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때에 우리가 받아야 하는 징계를 받아 버려야 할 것을 버리게 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때임을 알아 말씀대로 순종하여 다가올 푸른 초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동역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영광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신으로 스스로를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다윗처럼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남으로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받아 누리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